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33주일 복음 마테오 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도합니다. 뒤따라 이제 성전 비판의 어떤 모습을 전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듯이 제가 네모로 좀 묶어놨는데요. 21장 23절부터 22장 46절까지가 예수와 유다 권력 사이의 논쟁적 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는 예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의 가르침 묶음이 5개가 발견이 되지요.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3장부터 25장. 오늘의 복음은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3장부터 25장에 속합니다. 예, 23장부터 시작되는 그 가르침의 흐름을 좀 살펴보지요. 23장 1절부터 36절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23장 37절부터 3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 1절부터 2절은 성전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세 대상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부연 설명하는 그와 같은 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 그리고 열처녀, 그리고 오늘의 복음인 탈렌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요 세 비유는 모두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좀 묶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 가르침을 살펴보고 비유의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과 종말의 표징,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재림이 앞서서 제자들을 속이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재해와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재림할 것이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예, 그러면서 요 세 비유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렇게 깨어 준비하고 있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제 탈렌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지요. 이 비유는 마테오복음 25장뿐만 아니라 루카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3명의 종들이 나오지요. 주인은 그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탈렌트, 2탈렌트, 1탈렌트를 나누어 줍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10명의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10미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종들이 1미나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 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말하는 탈렌트는 훨씬 더 큰 단위입니다. 한 탈렌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예, 따라서 일꾼들의 한 20년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루카복음서에 비해서 마테오복음서가 조금은 과장된 비현실적인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겠지요. 차차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그런 그 금액을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한 미나씩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준 미나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지시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이런 명령이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지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21절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너의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루카복음서에서는 한 미나를 받은 첫 번째 종이 그곳으로 10미나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예,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주인은 나중에 이제 임금이 되지요. 그리고 그 임금이 이 지혜로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의 놀라운 점은 주인이 한 미나를 줘서 그것으로 10미나를 벌어들였는데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 보상은 정말 놀라웠다라는 것이 루카복음서의 어떤 비유의 중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마르코복음서에서는 그 상이 추상적입니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는 그와 같은 그 주인의 말은 나옵니다만 어떤 일인지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쁨인지, 왜 기쁜지에 관한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와라. 따라서 마테오복음서의 독자들은 내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 문장 아래서 이제 이 종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테오복음서는 이미 이 비유의 행간에서 이 비유가 종말론적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뒤따르는 내용은 어리석은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예, 이 어리석은 종은
누구를 은유하고 있을까요? 그의 말에서 눈에 띄는 점들이 있지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 심지 않은 데, 뿌리지 않은 데. 아마도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방 세계로 나아가 주인이 준 탤런트를 활용하여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숨겨둔 어리석은 종. 그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다 권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테오의 공동체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조금 다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테오복음서의 특징은 특히 비유에 있어서 세 비유가 한 묶음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13장에서 그런 경우가 2번 있었고요. 21장, 22장에 걸쳐서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 23장부터 25장의 가르침 내에서도 세 개의 비유가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요 세 비유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에서 마테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당시 공동체의 지도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마테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탤런트를 받은 종들에서 마테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는 것이 몇몇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공동체의 현실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비슷한 관점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토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예,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것으로 서로 논쟁하지만 그런 논쟁은 옳지 않다라고 바오로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 그 모든 은사는 각자에 맞게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바오로는 분열된 공동체를 꾸짖고 있습니다. 에페소서 4장 6절부터 7절.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의 복음에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베드로일서 4장 10절.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총,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간의 저자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 본래의 대화로 돌아가지요. 예, 이렇게 주인님께서는 모진 분이시어서 라고 종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주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에 대해 주인의 반응은 매우 단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돈을 차라리 누군가에게 왜 맡기지 않았느냐 라고 종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예, 저는 다른 두 종과 이 셋째 종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겨주시다니 그것은 얼마나 기쁘고 영예로운 일인가 라고 생각하며 기쁨에 넘쳐 주인을 위해 일했을 것이다 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이 셋째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2성전 시대의 유다 신학의 어떤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는 그런 좋게 본다면 경외의 마음이지만 제2성전 시대의 율법학자들은 그런 경외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공포를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 공포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기 예와 자기 연민에 빠져 하느님을 위한 어떤 모험도 하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태도, 그것이 이 비유가 비난하는 셋째 종의 모습이겠지요. 이 셋째 종의 세계에는 그 중심에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